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해야 되는 이 상황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성 모독이로다. 이 종교적인 재판인데 그거는 유대인들의 종교랑 연결된 거지 빌라도가 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이걸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해봐도 이 정치적인 야욕으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종들을 부르면 나는 저 원수들에게서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이면 벌벌 떨면서 그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자기가 자유하게 하고 싶어서 풀려나고 싶어서 말할 텐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기가 죽을 정도로 관점이 다르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오늘 19장인데 18장 38절이 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죄 없다. 죄 없어. 이렇게 무죄를 1차 선언한 거예요. 이 사람 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게 2차 무죄 선언이에요. 죄 없어. 무죄를 말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차 무죄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죄가 없다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 사람 죄인 아니야. 유대인들하고 뭔가 관계가 합당하지가 않아서 더 틀어져서 그렇지 이 사람을 죄인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더더구나 죽을 죄를 지은 거는 더더구나 아니지. 그런데요 유대인들을 못 이겨요. 얼마나 극성맞은지. 특히 종교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이 생명 내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거죠. 아, 예수를 때려야 되겠다. 아니 무죄라면서 왜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때리는 게 채찍으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그 채찍은 가죽 채찍이고 가죽 채찍인데 이게 3갈래로 손잡이만 하나지 3갈래로 갈라져 있고 가죽 끝에는 이렇게 납덩어리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낚시바늘처럼 또는 뼈조가리 이런 걸 짐승의 뼈조가리를 날카로운 거죠. 그걸 다른 이유는 거기 매단 이유는 채찍만 가지고는 약해. 그러니 살점까지 잡아 뜯을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든 것이 채찍이에요. 그것으로 40에 하나 가만매를 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40대를 때리다가 혹시 한 대라도 더 때리게 돼서 그 사람이 매를 맞고 죽었다 그러면 때린 사람에게 그 죄값, 그 피값이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대를 아예 안 때리는 거야. 잘못 세워서 40대까지 잘못 세워서 이게 혹시 40을 세는데 하나를 빼먹었어. 그러면 글쎄 이 사람이 죽었어. 자기는 모르지만 그 죄가 그 피값이 자기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를 빼서 잘못 세더라도
40까지만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더 이상으로 하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 아니까 그들이 40을 때리는데 이제 하나 뺐습니다. 그런데 이걸 칠 때마다 이게요, 막 뼈가 드러나요. 맞았던 자리 또 맞고 맞았던 자리 또 맞고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이 휙 돌면, 이게 짧은 게 아니잖아요. 휙 돌면 가슴 쪽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장이 터져 나와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매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시편에 내 등이 박고랑처럼 파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등이면 온몸이, 이게 때리는 건요 그냥 아프라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린아이가 때리겠어요? 장정이 때리죠. 힘을 다해서 한 번씩 딱 때릴 때마다 몸에 꽂혀서 이 몸을 다 잡아 뜯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 아프시겠다, 우리가 이제 막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악한지, 내 죄를 돌이키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는, 제물 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때리는 거야, 무죄라는 걸 알면서. 그런데 이 로마 법은요, 굉장히, 로마는 법치국가예요. 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때리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총독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할 텐데 재판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무죄인 예수님을 치느냐 이 말이에요. 빌라도가 치게 했어요. 그것은, 빌라도는 이 매를 치는 것도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죽음은 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치고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요, 가시관을 강제로 씌웠어요. 그 중동의 가시는요, 이게 한 12cm 된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못과 같아. 이 못이 그냥 이렇게 큰 못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러니까는 강제로 이게 못으로다가 다 찢듯이 그렇게 머리를 찢어 놓은 거죠. 예수님이 그 가시관 쓰셨을 때 얼마나 피가 나는지 그런 게 모릅니다. 사람마다 나름 생각하겠죠. 때로 이렇게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걸 그려놓은 걸 보면 가시관이 막 있고 그 밑에 핏방울이 똑똑똑똑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가끔씩 그렇게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흰 옷을 입었는데 치마 같은 거야. 그런데 신발이 아니라 끈으로 묶어졌더라. 그래 내 앞에 서 계시는 거야. 엄마, 예수님을 보셨네. 그러니? 근데 위가 안 보여. 여기 이렇게 치마 입은 이 하반신만 보이는데 신발이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야.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줄로 돼 있어, 샌들. 아 그래요? 엄마, 난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보여주시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보이는데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렇게 우리 집에도 이제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초상화도 붙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데 피가 저렇게 되어 있지 않아. 피가 가시관 쓰는데 이런데 아주 선지피 덩어리가 이렇게 막 붙어 있어. 저런 피가 아니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 머리가 얼마나 찢기고 다 뜯겨서 이 피가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막 흐르고 그냥 엉겨 붙어서 이런 핏덩어리를 예수님이 흐르고 계셨구나. 왜 가시관을 쓰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네가 수고하고 이래도 가시 원공키. 그게 뭐예요? 저주. 너는 저주를 받아.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인간의 모든 저주는 내가 담당한다. 그래서 가시관 쓰신 거예요. 예수님 가시관. 그 빌라도는 그런 거 몰라.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어휴 저렇게 매를 있는 대로 맞아가지고 몸이 다 뜯겨지고 그리고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아유 가만 놔둬도 죽겠네. 그냥 이렇게 죄도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시관까지 씌운 거는 마찬가지로 머리서부터 온 얼굴이 다 피투성이잖아요. 그래 저러니 죽이지는 말자. 그냥 사형 선고 안 해도 괜찮겠네. 십자가에 못 박지는 말자.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일으키려고. 그것이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예수님을 막 위해 주는 것 같아.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가 진짜 죄 없다고 하면은 때리지 말아야지. 가시관 씌우지 말아야지요. 근데 가시관 씌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홍포를 입혔어요. 자주색 옷. 여기 보면 2절 보십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왕복이 자색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조개를 갈아서 염색을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여성 그런 그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좋은 왕 옷이겠어요? 그냥 불그리리한 색깔 나는 거를 입혔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망신 주는 거야. 한바탕 연극을 꾸미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왕들이 이렇게 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만한 그 뭡니까? 쥐봉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 대신에 갈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대를 쥐게 해요. 예수님이요. 옷을 벗기면 벗기는 대로 당하고 홍포를 입히면 입히는 대로 당하고 홍포 입히기 전에 때렸죠. 두들겨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 얼굴을 맡기고 뺨을 치면 뺨을 맞고 예수님이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그거 빌라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재물이야. 인간의 죄를 네가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 당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에서 7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인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을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질병, 어떤 질병이라도 그것이 외과적인 것이든 내과적인 것이든 어떤 질병이도 초기 증세, 중기 증세, 말기 증세 어떤 것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가시관을 쓰고 그가 놀림을 당해요. 사람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나 놀리지 마.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갈대를 주는 거 갈대를 뚝 꺾어서 버리고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수치를 당하고 때로 놀림감을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놀림감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은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바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당하셨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요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한바탕 연극을 하면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는 막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때리려고 오면 여러 눈을 감잖아, 사람이.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알아맞혀봐.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봐.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함부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는 빌라도가요,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빌라도는 지금 그 관정에서, 여기가 법정이거든요. 법정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 들어와요. 원고들이 안 들어와. 거기 들어가면 이제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될 텐데 부정하다. 저 이방인들의 장소가 부정하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 재판을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내가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말했다가 안에 들어와서는 또 때리고 가시관 씌우고 홍포 입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참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어떤 연극을 한판 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나올 거야. 내가 지금 이 사람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무리 봐도 죄 없어. 근데 이제 죄 없는데 완전히 피를 있는 대로 흘리고 그리고는 나온 걸 볼 때 사람들이 아유, 뭐 꼭 사형까지는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뭘 잘못하면 너 이거 큰일 났다. 너 아빠한테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럴 때 엄마가 막 아빠 앞에서 더 야단치잖아요. 너 말이야.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막 야단을 쳐요. 내가 다 야단 쳤으니까 그냥 오늘 그냥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할 때보다는 약하지 훨씬. 이미 무서워가지고 울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형 안 당하게 하려고 이 빌라도는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쓴 거예요. 5절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요. 이 사람 죄 없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근데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고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야 될 사람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 누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것은요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이것을 바른 그 가정은 하여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생명을 부지해요. 그러나 이걸 바르지 않으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의 첫 수컷, 초태생의 첫 수컷은 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맞이, 초태생의 첫 것은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어요. 게임을 하는데 A팀, B팀이 있는데 A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상을 줘요. 그래서 트로피를 주려고 그러는데 대표가 나오는 거죠. 그럼 대표에게 트로피를 줬어. 그것은 그 A팀 전체에게 주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대표죠. 바로 뭐냐면 장남은 이제 그 대표야. 장남이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 장남이 죽었다는 건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이런 말이고 이스라엘은 장남이 다 살았어요. 그것은 너희는 다 살았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님이 양을 잡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은 말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너희들이 이제까지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그 양들은 예수님의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은 아무 흠이 없어야 돼.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그런데 양이 흠 없다고 해서 양이 무슨 죄가 있나요? 근데 양이 죽어야 돼.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은 흠 없고 죄 없지만 피를 흘려야 돼. 그래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가 아니고 죄 없는데 남의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빌라도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 지금 자꾸 이렇게 너희들 말하는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죄 없어.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죄 없어.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요,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죄는 그 사람을 찾아온다고요. 죄는요 그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죄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못 박아, 못 박아,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못 박으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래요. 아, 너희들이 데려다가 못 박어. 나는 내가 보니까 죄 없는데 왜 자꾸 못 박으라고 그래? 그리고 더더구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때렸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박으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데려다가 못 박아라.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그건 뭐냐면 그 법대로 하면 이 사람 죽을 죄는 맞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 이게 뭐예요?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이건 신성 모독이다. 뒤 넘기시면 레위기를 보십니다.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는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자기들 유대인 안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빌라도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 모독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대요. 이 말에 빌라도가 크게 놀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은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 신화가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총독이 빌라도가 그걸 알잖아요. 혹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왔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내가 더더구나 이분을 내가 왜 죽여? 나 그러다 큰일 나겠다. 그냥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뒤 넘기시면 마태복음 27장 19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자다가 말고 새벽에 유대인들이 막 두드리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왜냐하면 총독 관저까지 가면 그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하다 생각해서 바깥에서 막 부르고 빨리 재판하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자다 말고 뛰어일어났잖아요, 총독이. 그런데 아내가 말할 틈도 없어. 막 바빠가지고는 아이고 무슨 재판이지? 난리가 났다고 막 밑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총독님 빨리 나오십시오.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하는데, 총독이 이제 기절을 하고 나왔다가 이제 부인이 그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이거 꿈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우연히 꾼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면 그 옳은 사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옳은 사람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옳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꿈에 그를 보았는데 너무너무 애를 많이 태웠어요.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손도 대지 마세요. 이렇게 부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자기가 그 재판하는데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부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꿈을 꿨다 그러면서 절대로 저 사람 잘못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옳은 사람이라 말하고 그 사람 손대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해봐도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자기가 버금되게 왕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더더구나 그 죄목을 말하는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거 시금벌떡하면서 막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는 그 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섬광같이 빌라도의 마음에 그런 은혜의 빛을 확 지나가게 하신 것 같아요. 빌라도 놀래서 이 사람 내가 손댈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8절 보십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잖아요. 빌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하나님 만만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는요, 지금 하나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바싹 두려워요. 긴장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안 두려워하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그러면서 아이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걸 핑계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셨는데 그것은 메시아의 요건을 채우고도 남아요. 그들은 성경을 알아,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누가 메시아가 되는 걸 다 알아. 메시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요건을 예수님이 다 채우고도 남았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방인이죠. 근데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안 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녀도 폭동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폭동이 일어나거나 로마를 타도하겠다고 막 마카비처럼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행하는 특별한 능력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는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가
좀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몰랐어요 할 수가 없는 게,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다 이미 다 듣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왜냐하면 총독이 되려면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하나님 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실 이제 빌라도는요, 이 내용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빌라도가 이제는 자기가 어느 편에 설 건지 자기가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가서 묻는 거야. 너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어느 편이야? 이렇게 묻는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풀어질 수가 있죠. 예수님 풀어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당신이 살아날 기회를 이용하지 않아. 살아날 기회를, 왜냐면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쓴 잔을 다 마셔서 죽어야 되거든요. 말씀 안 하셔요. 그러나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많이 들었어요. 빌라도의 아내도 그날 밤 그런 꿈을 꾸었지만 꿈을 왜 꾸었겠냐고. 빌라도 부인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세상에 그 큰 사건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뭐 수백 명, 1000명 몰려왔죠.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이니까 또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다가 군인들이 200명 이상, 600명 가량의 군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갔었잖아요. 그들이 다 왔고 하니까 버글버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빌라도는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거기를 재판하는 과정에 뛰어나올 수는 없어. 그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아마 자기들끼리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분 절대 큰일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라고 말하게 예수님 말씀 안 합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이제 자기가 재판관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형 그러면 사형이고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잡을 권한도 있고 놓을 권한도 있다. 근데 왜 대답 안 해? 기분 나쁜 거야.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얼른 말을 할 텐데 예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말했잖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또 말했잖아. 너는 이미 다 들었어. 너는 다 알아.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이런 권한이 있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11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그래요. 네가 나를 놔줄 수도 없고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권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를 해할 수 있는 것도 그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아멘입니까? 평강,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거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 내가 물질이 많다. 재물에 내가 그 힘이 크다. 그거 누가 주신 거죠? 나는 건강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는 지위가 높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는 기술이 좋아.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오래도록 살게 했지? 그 세월 동안 너는 뭐 했니? 심판하신 날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물질 줬지? 그 물질 가지고 뭐 했어? 내가 너에게 은사 주었지? 그 은사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내가 너에게 특별히 지혜와 지식을 주었지? 그 지혜와 지식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요, 주신 것 가지고 반드시 심판해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커 그래요. 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넘겨준 거예요. 가야바가.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 그가 10년을 넘게 제사장 일을 했고 그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다 대제사장을 하고 지금은 가야바인데 가야바는 사위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야바의 아내는 아버지도 대제사장님, 오빠들도 대제사장님, 남편도 대제사장님. 그 아내는 얼마나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대제사장님 가정에서 대제사장님의 자녀야. 형제가 대제사장님들이잖아 전부. 그리고 남편조차 대제사장님이야. 여러분 부러우세요? 근데 다 싸그리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심판해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면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이러실 거예요.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면 그 부모님 전도했는지,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내가 기도를 하고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주님이 그거 심판하세요. 내가 뭔가가 있다면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지, 그거 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는지, 그것이 많이 받았으면 많이 찾을 것이요, 적게 받았으면 적게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나에게 넘겨준 자,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다 하나가 되었어. 그들은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매일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메시아의 요건에 차고도 넘치는 것도 알아요. 성경 담당자, 성경 선생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유익에 매여 있으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해요. 그들의 죄가 더 커. 그러나 너도 죄가 있어.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렇게까지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몰라도 그래도 이미 그 마음 안에 이분은 무죄해. 이걸 알고 있잖아요. 무죄한 사람을 사형으로 지금 언도할 거 아니에요. 너도 죄가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빌라도라면, 우리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하겠다고, 이 사람 무죄야, 나는 무죄인 사람을 사형 선고할 수가 없어 라고 그만둔다면 그는 옷을 벗어야 될 거예요. 총독자리 내놔야 돼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어찌하여 무죄로 네가 선고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어떠한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이렇게 하면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그 가야바나 안나스나 이런 대제사장들은 정말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지만 빌라도는 좀 억울하지 않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죄라는 얘기를 막 하고 예수님도 살리려고 또 애를 썼거든요.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이 죽여 이렇게 하니까 대하에다가 손 씻으면서 나 이 사람의 피 나와 상관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빌라도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빌라도들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어떠한 권세자든 재력가든 은사자든 실력자든 이 모든 실력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쓴다 아니에요. 그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써야 돼요. 주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다 찾으실 거니까. 12절 봅시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가 정신이 번쩍 나요. 아이고 이 사람 진짜 죄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너 무슨 죄 졌어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살리지? 자기가 재판관이니까 이 사람 무죄야 이렇게 밀고 나가면 살리게 될 줄 알았어요. 재판관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발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돌발 사태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빌라도의 가장 아킬레스건 약한 게 바로 뭐냐면 가이사의 이름을 대가지고 빌라도에게 당신 말이야 총독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우리도 가서 다 고발해 버릴 거야. 당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원래는 신성 모독으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정치범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가이사가 왕이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거 정치적으로 가이사와 겨루겠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무죄라고 하느냐 이렇게요. 죄를 막 갖다 주고 죄를 뒤집어 씌우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압박이 막 온다면 자 여러분이 빌라도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신경 쓸 거 뭐가 있어 그냥 살아야지. 그래도 아이고 총독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그걸 못 찾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찾았었는데 정확하지 않은데 2년인가 밖에 더 못해요. 총독 자리에 더 오래 못 있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알면 구원받아야 되겠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총독의 옷을 벗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밥을 먹고 살아도 천국 가야 돼요. 개밥 먹으면 어때?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요 그 총독 자리를 조금 더 유지해 보고 싶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다가 내놓고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안 살아도 끝이 다 보여요. 그런 집과 결혼의 연을 맺었다 그러면 안 살아봐도 어떻게 될까는 뻔해요.
그런 집에 자녀를 결혼을 시킨다면 안 살아봐도 어떻게 될 것인지는 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이건가?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겠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보십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요, 재판해야 돼. 안 하면 옷 벗어야 돼. 아주 불명예스럽게 돼. 어쩌면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어. 막 여러 가지 두려움이 꽉 찼어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14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 빌라도가요, 군중을 못 이겨.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막 예수님을 때리고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재판관이니까 무죄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세상에는 악이 횡행해요. 그래서 이 악한 그들의 꾀는 더 야가 빠져가지고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 빌라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재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그 6월절이 있는 절기에 그 날들에 예비일, 준비일이라는 거는 안식일 준비하는 걸, 그날을 준비일이라고, 금요일 날을 준비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잖아. 너희 왕이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소리 질러요.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거 뭐냐면요, 잡아서 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사악해요. 아주 단어도. 그래, 없이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했더니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이사만 우리의 왕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회개 없는 믿음, 그것은 여러분 재봉지를 하면요, 윗실 아랫실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박음질이 되죠. 윗실 없고 아랫실만 가. 또는 아랫실은 없는데 위로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박았어. 자, 박음질이 될까요? 전혀 안 되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요. 회개 없는 믿음.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 올 자 아니야. 윗실은 있어. 주여 주여 했어. 그럼 밑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행함이 없어. 그러면 그는 구원 못 받아요. 자, 근데 이 대제사장들, 그냥 백성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하는 말이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람처럼 보여. 막 거룩한 옷을 입고 막 그 제사를 막 집례하고 하니까 다 대제사장님, 어유 거룩한 대제사장님,
그러나 사실은 속은 속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눈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러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런 햇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보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 빌라도는 그런 뜻까지 깊은 뜻까지 내포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봐야 되는 분이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꼭지점은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원하심일까? 예수님의 기뻐하심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건 원치 않으실까?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나는 그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고 신뢰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겠다. 예, 주님을 내 인생의 꼭지점으로 놓으면 그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견주면서 비교하면서 저렇게 돼야 되는데 요만큼 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게 여러분 이게 나는 또 죄보다는 낫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내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실 줄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불러주셔서 저 왔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